진리를 말할 때 끝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2장에서 22장 41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안에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를 말할 때 그 입술이 바로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었고 쓰임받는 제사장들과 쓰임받는 왕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좋은 왕들이 나오고 나쁜 왕이 나와요. 그리고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를 말할 때 모든 것이 끝납니다. 모든 논쟁의 문제는 바로 진리냐 아니냐예요. 성경 66권에 한 문장도 하나님은 그곳에 주님의 마음과 사정과 심정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은 모두 진리입니다. 교회가 싸움이 일어날 때 세상의 판결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창피하고 더럽고 추악한 행함이에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 진리가 있다면 말씀으로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없이는 끝나지 않아요. 말씀이 와야 끝나고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들어와 있을 때 내가 죄도 분별하고 이 환경도 분별하고 내가 뭐가 잘못되었고 우리 가족이 뭐가 잘못되었고 우리 교회가 뭐가 잘못되었고 모든 것은 진리를 말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얘기하는데 진리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자가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할 때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휘두르고 나가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전부 귀신의 역사예요. 이게 죄냐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때 합법이네 어쩌네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합법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영적 진리 안에는 아무리 합법이어도 하나님이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갈 수 있는 일이라면 미혹이 된다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주의 사도들이 막 귀신도 쫓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그 안에 주의 사정과 심정이 없으면 이번 여러분 이 정말 큰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뭐가 회복이 되냐면 여러분 기쁨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회개가 회복이 되더래요. 오는 중에 여기 여산쯤 왔더니 전화가 왔어요. 도착했냐고. 그래서 한 10분 남았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 고마워 그러더라고. 나 정말 자네 잘 만난 것 같아.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에 불이 떨어지고 막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그쵸.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천국을 얘기했고 지옥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해 줬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요? 주님 얘기. 여러분 진리를 말할 때 모든 것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회개가 안 돼도 진리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회개는 열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고 진실된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성령이 임하시듯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를 말할 때 끝나고 진리가 내게 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하고 변론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많은 변론을 해봤지만 결론이 뭐냐면 진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계시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야 끝나지, 안 그러면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말은 말을 물었지만 진리는 끝내는 역사가 있어요. 진리는 그대로 있으면서 뭐래요? 인간의 말을 다 지워버릴 수 있고 인간의 말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말해? 이들이 말하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의 가운데 별은 다윗을 상징하거든요. 그때를 영광을 재현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 메시아죠. 아멘이시죠. 그리스도는 기름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가 오셨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다윗을 얘기했어. 그들 안에 심령 안에 가득 차 있는 율법과 유전과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을 주님은 철저하게 깨버리시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실이라는 것을 보이게 함이 했어요. 다윗 누구요? 베드로의 마음을 깨버리듯이. 베드로의 뭐를요? 선민사상을 깨버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요. 고넬료를 통해서. 할렐루야. 바울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진리가 아닌 곳에서는 얘기를 논하지를 않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영이 없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영이 있으면 다 이해하고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말할 때 끝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말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교회가 있을지라도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도요, 진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주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성령 충만이 떨어져서 잘못된 곳에서 속아서 듣고 있다가 성령 충만한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떠나니까, 진리가 들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따라가니 예수님께 수종을 들듯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강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거,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 그게 없다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판서를 잘해도 사람들에게 오 설교 한번 잘했다, 대단하다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없다면,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주님의 능력이 없다면 망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할 때요, 스포츠, 스피드, 음란으로 망했어요.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지금 거기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전부 다 진리를 말할 때가 오고 그 진리도 하나님 유통기간이 있어서 이제 주님이 마지막 인장의 책을 띄어서 얘기하시며, 주님이 이 세상의 문을 닫고 진리로 66권을 통해서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주님의 마음이 그 시간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으로 딱 나눠집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주고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따고 신학교 교수를 하고 대형 초대형 교회 목사가 되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삼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대마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이 육신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순간이라도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시고, 전도가 진리를 말해야 되고, 강단에서 목사가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사 따라가 봤어요 제가. 은사가 오더라고요 진짜. 그런데요 그 안에 그 진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진리가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자유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자유하고,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죄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줘요? 거룩한 것으로 이끌어주시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어디로 더 가까이? 천국으로 더 가까이. 그런 모든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 오늘 주님이 이 짧은 얘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주 너희들이 얄팍한 것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리고 뭘 주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열어주시잖아요. 그런 주님이 3년 6개월 후에는 십자가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결론은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길도 없고, 그리고 뭐예요? 진리를 깨닫는 영적인 뭐가 없으면, 지혜와 지식과 지각과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결론을 짓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자, 그 이름으로 성령 받은 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그가 메시아라고 믿는 자, 그가 바로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이들에게 아주 사정없이 글로 나와 있지만 아주 표현하는 것은 무식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율법에 가득 차 있어서 그 형식주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이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는 장면이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최고의 성군이라고 치는 다윗이 누구냐? 내가 창조했고, 그 다윗이 바로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어요?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를 주라 칭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안 믿으면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걸 믿느냐 그랬어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을 고치고, 그러나 이들도 들은 풍월이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무엇을 했는지도 알아요. 다윗이 무엇을 했고 솔로몬이 어땠고 다윗이 다 알아요. 알면 뭐합니까? 오늘 예수님이라는 진짜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딱 붙여버리면 다른 소리 해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딴소리를 해버리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오히려 더 핍박하고 바리새인보다 사두개보다 더 배나 지옥 가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진리를 말할 때 끝내야 되고, 아무리 큰 교회 목사를 할지라도 적은 교회 목사가 저 섬의 시골에서 여러분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진리를 얘기하면 그걸 듣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게 바로 겸손한 종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뭐예요? 이 땅에 뭐예요? 고난의 종으로서 오신 주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종으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심령이 불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말할 때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들이 세상이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려서 당신은 목사의 자격이 있어 없어, 세상이 교회가 똑바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리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으로 결론을 짓자고 얘기하면 헌법을, 교단 헌법을 가지고 나오니, 교단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칼빈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 66권이 주님의 사정과 심정이 있고,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분란에서, 모든 우리가 정적 미혹의 시대, 염려의 시대, 고통의 시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우울증, 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목회가 안 되고 힘드니까. 사모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제 친구 정신과 의사가 있거든요.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권사들이, 장로들이 그런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한순간이라도 되게 머물렀다면, 내가 어려움이 왔고 고통이 왔고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아도 진리가 결론이 되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진리로 끝내버리면 그 악한 역사들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그게 잡혀서 그걸 말하고 싶고 그걸 가지고 싶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그 귀신은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외쳐요.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어. 세계적인 애언가라는 어떤 사람이 귀신 좀 빼달라고 쫓아와서 내게, 그런데 누구를 기도해 주며 누구를 살리겠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한 철, 한 시절, 한 어떤 그 시간적인 공간에서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복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전했던 많은 사도들과 많은 선지자들도요, 자기들이 전하는 시간은 30년, 20년, 25년, 15년, 7년 이랬어요. 사사들도. 하나님이 그때 쓰시는 걸로 도구로서의 끝나는 삶이었지, 뭔가 나를 내세우고 내가 이것이 이랬다고 얘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리가 있으면, 진리 대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면, 진리의 말씀으로 끝내서 이 모든 문제와 분란이 나로 인해 시작됐다는 그 겸손함이 없다면 끝나지 않은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잘 먹고 잘 사고 성도들이 11조하고 이걸로 나는 살면 그걸로 끝나는 게, 그게 지금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주의 종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드리는 11조 헌물을 받고 목사는 살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저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가져서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전념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영혼 사랑을 전념하기 위해서는 세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이 힘들죠.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2% 정도 목사님들이 밥을 먹고 살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 부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언젠가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신학교가 많고 목사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주의 종들 때문에 그렇다. 그들의 의중으로 목사가 된 자들을요,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조차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르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진리를 외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종을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하박국, 여러 스바냐, 스가랴, 여러분 요엘 다 있었죠. 그들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의 선택을 받고 지명하여 부름받은 진짜 참종들을 통해 그들을 깨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는 종들을 통해서 그 수많은 종들을 깨우는 거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들은 거의 여러분 뭐예요? 전도사, 목사급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 있어요. 따로 진리의 영이 있으면 죄를 분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죄냐 아니냐로만 얘기하지, 그것이 없으니까 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들은 다 어디에 있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가지 나무에,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붙어 있듯이, 할렐루야, 천국에 갈 때까지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 죄를 지고 회개치 아니하면 구원까지 흔들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뭐요? 칼빈의 사상에 박혀가지고 구원받은 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기성교회에 있으면서도 구원파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사람들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니, 절대 그런 천국은 없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천국이 있으면 여기 있는 목사는 이미 지옥 티켓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배워서 그래요. 복음을 읽으면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정립된 것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 말 할 거 없고,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진리를 말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참, 그제 저녁인가요? 집회를 하는데 봉투도 헌금 올라왔는데 기도도 못 해주고 축도하고 바로 기도로 연결시켜 버렸어요. 얼마나 통곡을 하고 오는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잃어버린 천국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고 얘기할 때 그 진리가 들어가니까 막 심령이 쪼개지고, 하나님께 뭐하러 부름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가, 기도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줬어요. 세 가지가 터지는 거,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축복으로 그 기쁨의 역사가 막 일어나더래요. 사모님이 꽃이 피고 사모님이 애교를 부리고 힘들고 지쳐버린 사역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주님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진리를 말할 때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고 주의 종이 돼야 되고 그게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님들이 돼야 되는데 그걸 말하지 못하는, 짓지 못하는 개가 되어가지고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 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예수님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사도들은 전부 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육적으로만 보고 있었어요. 정신적 지도자로 보고 있었어요. 사상을 가진 분으로 보셨어요. 김정은이는 여러분 전쟁 저 그 생중계로 봤거든요. 김정은이는요 전쟁을 일으키고 싶지가 않아요. 스위스라는 선진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사치를 해봤기 때문에 그는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누가 원해요? 공산 사상이 원하는 거예요. 그 사상을 잡고 있는 조종자들이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귀신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가서 뭐하러 갔겠어요? 자식 같은 애 달래러 간 거예요. 달래서 뭐하기에는 우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러 간 거죠. 그래 너희들 우리나라처럼 잘 살고 싶냐? 개성공단 열어라. 내 우라늄 많지 않냐? 석탄 자원들 많지 않냐? 개발시켜줄게. 무상으로 해줄게. 열어라. 동해로 서해로 철도 열자. 배 띄우자. 다시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뭐가 들어가기를 바래요? 이 좋은 정당하게 일해서 먹고 살고 얼마든지 여러분 열심히 살 수 있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이 땅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통일의 역사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살아서 그 영혼들 구원할 만한 영혼들을 준비시키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을 못 받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자꾸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주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세상이 주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줄 그걸 따라가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여러분 홍천에 가서 주일날 오후 4시에 집회를 해요. 중국 목사들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광고도 대대적으로 나간다고. 근데 이러시는 소개시켜 주시는 목사님 집회를 쭉 잡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하 목사 가면 될 것 같다고. 근데 하나님이 묘하게 역사하세요.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갔는데 저와 마음이 같은 사람은 그분이 먼저 그래요. 목사님 같은 사람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집회를 열어주고 싶은데도 보낼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 설교를 제가 3번 들었는데 자꾸 듣고 싶더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제가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바로 하나님은 뭐예요? 2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진리를 가지고 외치고 싶어하는 그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은 사역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일할 무대를 열어주시고 어떻게 하는지 이재 목사님이 이 정도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레벨이 그렇고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는데 딱 2번 봤는데 1월 달에 한 번 보고 3일 전에 봤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무섭더라고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갖고자 하는 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하는 종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제 마음속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를 말할 때를 기다리고 있고 그 진리를 말하고 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진리가 선포될 때 비로소 주님은 그때 내려오실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때 내려오실 것 같아요. 이제 진리가 이 세상에 엄청나게 임하고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쭉정이 쭉정이대로 다 나눠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신부로 기름 준비하고 기다려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날을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니까 진리를 듣는 자가 있고, 잘못된 걸 말하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즉각 행함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은혜를 주셔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는 올해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올해가 너무 저에게는 간절한 시간입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하고, 더 큰 일을 향해서 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진리를 말할 때 나에게도 눈에 보이는 축복이 보이고, 진리를 말할 때 나에게도 감사가 오고, 진리를 말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진리를 말할 때 재정이 좋아지고, 진리를 말할 때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진리를 말할 때 천국이 가까워지고, 진리를 말할 때 기도한 능력이 오고, 진리를 말할 때 내 안에 있는 재앙이 떠나가고, 진리를 말할 때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병마도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다윗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의 심령이 전국을 찔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윗이 있지 않느냐? 바로 다윗도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여러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그곳에서 진리를 얘기해 봤어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은 모였을 때 얘기해요. 아멘이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뭘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이냐고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이들이 알고 있죠? 다윗의 자손. 그러면 다윗의 여러분 족보는 어디로 시작돼요? 여러분 12정탐꾼을 숨겨줬던 여인이 누구예요? 라합이죠. 라합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그 족속이 유다의 족속에서 유다 지파의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온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그 진리를 말해줬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직 아리까리한 메시아의 개념을 탁 미끼를 던져줘 봤더니 정답을 얘기하는데 정답을 말하는 그분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아야 되는 게 성경 66권은 완성이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자체가 지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절에 살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주님이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너희는 이렇게 말을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날에 오기까지 뭐예요? 깨달을 때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인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내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듯이 진리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듯이 그 진리가 없는 삶을 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불행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고통스럽고 막 싫고 짜증나고 금방 밥만 몇 그릇 먹으면 금방 주일이 돌아오고 말이요. 힘들어요. 주님 진리를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안 돼요. 진리를 말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크게 회복돼야 될 줄 믿어요. 진리가 내 안에 자유하고 진리가 내 안에서 넘쳐날 때 그 말을 시작할 때가 그런 종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가자고 외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날 때 그때가 임해서, 그때가 와서, 그때가 해결돼서, 그때가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서,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뭐 할 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을 시작할 때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다 구원받아서 새 옷을 입고 세탁소 가서 새 옷 갖고 오고 어디 옷가게 가서 새 옷 입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긋지긋한 이 옷 다 버려버리고 사이즈도 꼭 맞고 보기에도 아름다고 이쁜 거 다 이거 천국으로 올라가서 영원히 살 걸 생각을 하면 진리가 되게 가득가득 넘쳐나서 남들에게도 막 생명의 강수가 되어서 진리를 주는 사람이 되고, 아멘, 감사를 주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내가 드리는 11조와 예물과 헌물이 영혼 살리는 것에 쓰임받는 역사도 막 일어나서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그럴 때 모든 것을 끝내시고 그걸로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말도 등이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양심이 찔리게 해놓으니까, 진리를 걸어놓고 진리의 자물쇠를 치워버리니까 주님께 다시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깨달았으나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 가룟 유다처럼 깨달았으나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영혼, 실수했으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인정하고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주 앞에 가면 되지만 귀신은 그걸 놓치지 않아요. 한번 탈락이 되면 귀신은 여러 귀신이 붙어서요, 막 생각의 귀신, 심령의 귀신, 눈의 귀신, 귀의 귀신, 입의 귀신 막 붙어가지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교회로 못 돌아가게 하거나, 깨달아도 가룟 유다의 영이 붙어가지고 뭐요? 못 돌아오고 뭐요? 먼 발치에서 하늘나라 영광나라만 바라보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을 떠나면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한 성도님이 돌아온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유일하게 일찍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 참 은혜스러운 거. 저는 여러분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돌아왔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는 아름다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임해서 그가 바로 그인 것이고 그 모습을 다 보여줘요. 영적인 지각이 없고 영적인 은혜가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깨달읍시다. 하나님이 없는 게 그게 문제지. 진리가 없는데 진리 없는 곳에 가가지고 뭐 하면 뭐합니까? 수천 명 모이면 뭐예요? 영혼이 뭐냐, 사람 많은 곳에 뭐가 없대요? 생명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셔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많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자가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얼마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던 그 노력함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자 할 때 길이 열리는 것처럼 진리를 가졌을 때 진리를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가 있어야 생명이 되고, 아멘. 내가 곧 주님을 잡아야 뭘 잡아요? 길을 잡는 거예요. 주님을 잡는 것을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 길에 들어가 뭐예요? 오, 내가 진리 안에 와 있구나. 진리 안에 와 있어서 깨달은 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생명이 돼야 돼요. 그 생명이 오니까 내가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불타는 은혜가 와서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내 형제를 보니 내 가족을 보니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어서 그들에게 진리를 얘기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옥 가요. 돈 아무리 많아도 지옥 갑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 더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박수 죽고 다니면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이러면은 여러분 뭐라 그래요? 밥이나 먹고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잘 돼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말을 못해요. 여러분 100평 사는 사람을 전도하려면 200평 사는 사람이 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사업장을 기도해 줄 때 왜 부자가 되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부자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죠.
제가 굳이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 양이 할 거 진리 외칠 건데 좀 가오 잡고 크게 나가자. 제대로 하자. 한번 제대로 살려보자. 이런 마음이 제게 일어날 때 여러분 역사하고, 그럴 때 물건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많은 일꾼들이 와서 목사님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루고 있고 그 시작이 되었고, 이제 감사하니 하나님 이제야말로 꽃잎파리처럼 많은 이 주의 일을 해야 될 때 더듬을 건 다 더듬어 놨는데, 하나님 이제 이 소리가 듣는 사람들이 전국에 두루퍼지게 하시고 모든 교회에 기회를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불타게 하시고 기도가 열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게 하셔서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죽정이 죽정이대로 다 나눠버리시는 그 만극화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말할 때가 왔고 이제 이 말을 해야 끝나고, 이 지긋지긋하고 이 더럽고 추악한 시대에 전혀 하나님 영혼 하나 살릴 수 없는 이때 누가 있어서 목사와 사모가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서 일할 일꾼, 오늘 여러분들 그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일꾼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할 때가 오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있다가 뽕나무 뽕치기 하고 있다가 뭐예요? 하나님 불러가지고 막대기 들고 있다가 뭐 칼도 아니고 방패도 아니고 가오도 되게 안 나오는데, 그러고 있다가 얼굴도 꼬장꼬장하고 손도 안 씻는데 가서 전해라. 그러면 가서 일했던 사람들이 사사예요. 막 뽕나무 따가지고 뉘에고치 치고 있는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래요. 그래도 화려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그나마 여러분 세상에 취할 것도 다 취해보고 할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눈 뽑히고, 여러분 할 거 다 해보고 해서 하나님 냅둬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눈이라도 뽑히고 회개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못하고 지옥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삼손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아무리 세상이 알아주는 능력과 힘을, 권능을 가지고 영역을 가진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뭐가 없으면, 긍휼이 없으면,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 진리의 영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해야죠. 능력이 나타나요. 병이 고침을 받았대요. 능력이 일어났대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낙이 턱뼈 그것이 안 깨지고 붙어있는 것도 다행이지만 그걸로 10,000명을 때려잡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낙이 턱뼈라도 붙들고 있는 하나님. 물맷돌로 여러분 다윗이 던졌잖아요. 5개가 있었어요. 5개가 뭐예요? 골리앗 같은 것들이 5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던졌을 때 여러분 돌이 얼마나 세서, 총알도 뚫기 힘들겠네. 그거를 여러분 뼈에 박아버렸겠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그래야 돼요. 영혼 심령에 그냥 팍팍 박혀버려야 돼요. 그래서 쪼개버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썩은 물이 쫙 빠져버려야 주의 보혈이 다시, 깨끗한 주의 보혈이,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기에 들어가야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걸어갈 수 있고 다시 심장이 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주님이 전부가 되기를 바라요. 그 이름 하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진리를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목사가 성령 못 받으면 성도들도 성령 못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헛소리하고 돌아다니고 개나 키우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 바돌로, 안드레, 빌립, 가룟 유다는 없더라고. 이러면서 하고 다니고, 부모님은 요양병원에다 처박아 놓고 전기세 56만 원 나왔다고 그러고, 에어컨 8월달이 더우니까 개가 죽을까봐 에어컨 하루 종일 죽어라 때 틀어놓고, 개 영양제 맞추려고 7만 원씩 드리고, 부모님은 여러분 신경 쓰지도 않는 그 사람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지 마세요. 애완동물을 키우지 말으라고. 코브라를 신방을 한번 가봐야 사람들이 정신. 코브라도 여기다가 방울 2개 달고 이렇게 니보 내가지고
이름도 방울이라고 은방울 금방울 해가지고 이렇게 허리에다 감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있어. 사람들한테 애완이니까 물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가 있으면 짐승이나 키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 있을 때요, 개털 많이 흡입하셔가지고 맹장이 터진 아가씨가 왔는데 심심해서 한번 메스로 잘라보니까 개털이 가득하더라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 분당 차병원에 내과 과장으로 있고 동생이, 그 선배 목사님 아들이요, 개 좋아하다가 개털이 여러분 호흡기로 들어가서 혈관을 탔는데 혈관이 들어가는 입구에 박혀서 그거 빼가지고 겨우 살았는데 애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어리버리해져 버렸어요. 짐승 좋아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개를 보고 발로 차고 막 뺨을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는 나를 닮아서 짐승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어렸을 때 갔는데 그 상공장에 상을 사러 갔는데 개가 있는데 발로 차고 막 뺨을 때리고 개를, 그러길래 아, 얘가 개를 싫어.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어린 3살도 안 먹었을 때, 3살인가 됐을 때 그랬어요. 발로 차고 막 뺨을 때리고 개를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확실히 내 아들이 봤구나. 그래서 이게 볼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서 진리를 발을 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없으니까 맨날 헛소리하고 돌아다니고 밥만 먹으려고 그러고 변화도 안 되고 52주 밥을 그렇게 실컷 먹고 변화는 언제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밥은 먹었지만 변하지 않겠습니다. 진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끝으로 전합니다. 주님은 진리만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 땅에 농담이나 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어떤 한 구절도 야, 내가 이거 실수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주님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할 때 3년 6개월 동안 진리만 얘기해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힘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따라서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을 초청하자.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셔서 내게 기름 부어. 그리고 기도하셔요. 막 인상 쓰고 와가지고 막 짜증내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오지 말고 막 들어오면서, 기도하러 들어오면서까지 막 남편 욕하고 들어와가지고 기도. 그 무슨 기도요? 무슨 기도예요 그것이? 그런 기도가 어디,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급하게 기도하지 말고 천천히. 이제 신학교 때가 이 간증이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참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뒷산에서 기도할 때 생각나요. 기도하는데 제가 다 배낭을 짊어지고 올라가면은 애들이 따라왔어. 전도사들이 따라와서 기도로 왔는데 저는 한 4시간 정도를 산에서 천천히 한 8시쯤 올라가서 천천히 한 12시 될 때까지는 몸을 이렇게, 우리가 물도 금방 끓으면 좋지만은 아무리 전기주전자 화끈이도 확 끓으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는 발화점이 있는 거예요. 천천히 기도하는 시간 4시간을 갖고, 그리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막 오자마자 막 한 30명 따라왔는데 기도한다니까 막 세상에 그들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를 치고 발광하고 그러더니 30분 있으니까 조용해지더라고. 그러더니 막 이런 소리가, 이게 뭐야? 흙 터는 소리, 흙 터는 소리.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려가요. 피자 먹고 치킨 먹으러 가자고. 기도했으니까 배고픈가 봐요. 그래갖고 가요. 다음날 와가지고 제가 그리고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와서 막대기로 쿡쿡쿡 찌르고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려고. 그리고 지금 뭐 하냐? 신학교 나와서 버섯 종균 개발한다고 돌아다니고 메기 있죠. 메기 양식장에서 메기 똥 치우고 사려주고 있어요. 신학교 안 나와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나와가지고는 저는요 깨달은 게 뭐냐면, 신학교 다닌다는 것을 이력서에다 적으면 안 돼. 졸업했거나. 왜냐면 신학교 나왔다 그러면 시끄럽다고 절대 안 받아주거든요. 고졸로 적어야 돼, 고졸로. 그러니까 신학교는요 세상에 나가서 쓰임도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진리냐고요. 신학한 사람은 주의 말씀만, 진리만 증거하라는 그게 뜻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요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팽 책만 보려고 그러는 게, 삶 속에서 간증이 나오고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책만, 성경책 말고요 일반 책만 뚫어지게 보고 뭐 이번 어제 나온 베스트셀러라고 하고 그것만 본다고 해서 성도들이 감동하지 않아요.
제발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 만나야 돼. 저는 그런 하나님을 성경 빼고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본 게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 전라북도 부안 출신 이중표 목사님 통해서 한번 딱 금식할 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금식 시작할 때 이중표 목사님의 나는 매일 죽노라라는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보면서 제가 뭔가가 되는 그 길을 열어줬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 책은 저에게 어떤 감동도 주지도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이 있는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모든 게 진리고 모든 걸 결론 내어주고 모든 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세상이 말하는 글이요 학문이요 능력이고 영적인 축복의 말씀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애들 똑똑하게 시키고 싶으시면 좋은 말을 제게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이나 10편, 1편, 23편 이런 말씀을 자꾸 외우게 하시고,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계속 요절을 외우게 하시고, 아멘이시죠? 문 앞에다가 오늘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하십시오 이렇게 붙여놓고 막 그러면서 막 내가 뜨겁게 주님 앞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자유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진리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